치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 구원, 부활, 재생, 거듭남 다 연관성 있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나가준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패키지 축복. 비행기 1등표 하나 샀더니 다 줄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었더니 패키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줄줄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보너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치유를 생각할 때 언제나 전인적 치유를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치유가 있고요, 정신적 치유가 있고요, 육체적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귀신과 상관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적 치유는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의 내적인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적 치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그 육체에 가지고 짊어진 모든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에서 정신적 치유로, 정신적 치유에서 육체적 치유로 오는 수도 있고요. 방법이 영적 치유는 없는데 병부터 나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병부터 나으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거꾸로 육적인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치유와 영적인 치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치유든지 간에 정신적 치유든 영적 치유든 육체적 치유든 간에 치유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치유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삐뚤어진 정신세계가, 병든 정신세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망가진 육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기본적인 치유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병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병 고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첫째 선을 행하시고 두 번째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렸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세 번째 두루 돌아다니셨다. 세 번째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않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너도 가서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첫째는 복음 전하는 거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우리에게 치유의 명령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가 치유하라는 명령을 해주세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안수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나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발만 들어도 병 다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원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건강해지고 기분 좋고 신나고 병 낫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 화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한3서 1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치유의 기원, 치유를 기도하는 것이죠. 시작.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22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기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게 했다. 인기를 거절하는 방법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인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기에 빠지면 인기 거절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 인기가 상승할수록 예수님은 인기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언더라인 할 수 있는 것, 무리를 다 보낸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 인기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인기를 거절을 오래 못하느냐면 기도하러 산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거티브한 건 하는데, 안 하는 건 하는데 포지티브한 것, 해야 하는 것을 안 할 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잘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을 결정 안 했을 때 방황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 반밖에 안 돼요. 구원의 반쪽이에요. 하나님 앞에로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이 뒷부분. 예수님이 인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멀리 보내고 사람들도 다 멀리 보낸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더 잘하신 것은 그가 홀로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독자로 섰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인기를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화했다. 하나님의 뜻,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죠. 23절에 보면은 또 언더라인 할 게 있어요. 날이 저물기까지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해가 질 때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6시나 7시, 뭐 많아야 8시까지는 안겠지. 이제 고정 시간, 저녁 먹을 때쯤에 까지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배는 출발을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제자들의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까지 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면 초가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갈 수도 없고 덜 갈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거친 바람과 파도가 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줘도 배가 안 가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져도 못 빠져나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 안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 한복판에서 경험한 거예요. 돌아갈 수도 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여기 이른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24절에는 저녁이라는 말이,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그 배가 호수 한복판에 도착을 했는데 이른 새벽까지 뺑뺑뺑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식 시간 구분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이 배가 호수 한복판에서 바다와 정면 대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산 한가운데 계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산에서 이렇게 보면 호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배가 출발을 해서 호수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광풍에 휩쓸려서 진땀 흘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산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보고, 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왜 새벽 3시까지 계셨을까? 새벽 3시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산기도를 그만두시고 내려왔을까? 더 이상 가면 죽겠다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의 한계 인식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괜찮다 이럴 수가 있고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세요. 내가 고통을 겪을 때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너 견딜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이제 죽게 됐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견딜 수 있어, 좀 더 다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뛰어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죠? 왜 배 탔을까요? 걸어오셨어요? 배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걸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한번 멋지게 좀 나다 예수다 이러려고 그런 줄 아시는 그게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와보니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걸어서라도 오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내 위기 속에 오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 늦게 오신다고 의심하지 말라. 불가능하다고 의심하지 말라.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신다. 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까? 회사가 어려웠습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졌습니까? 이혼하셨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보고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이 심각하면 주님이 우세요. 내 자식이 너무 힘든 걸 보면 주님도 우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뛰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깜짝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안심을 합니다. 비합리적이면 불안해합니다. 비상식적이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은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으라 명하소서.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3가지 말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네. 깜짝 놀라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약 당신이 주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명하소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은 성령의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순간에 베드로가 한 말은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은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종교적인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걸어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신앙적인 말을 하든 인간적인 말을 하든 항상 긍정적이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어요. 인간적인
말은 순간적인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발자국을 못 갑니다.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인간적인 말에서 성령의 말로 바꾸십시오. 인간적인 고백에서 성령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인간적인 기도에서 성령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처음에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 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인간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면 일주일 못 나와요. 시험 들어요. 40일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드디어 물에 빠졌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해요. 빠질 수밖에 없지요. 당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인간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나의 종교적인 열정이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멋진 위장을 해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뭘 해봐야 알겠습니까? 물에 빠져봐야 알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맞아 싸.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맞아 싸. 맞아 싸요. 좀 기싸대기 한데 어떤 맞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베드로는 2번 놀랐어요. 자기가 걸어간다는 데 놀랬고 물에 빠진 데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빠지는 순간에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부터 이 얘기를 한 번만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안 들을 수는 없고 한 번만 들으세요. 2번 듣지 마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32절, 3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사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왜 바람이 잔잔해졌을까요?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원인이 제거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환경만 잠잠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람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고 34절,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까 다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더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잠잠해졌죠. 34절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의 고통, 비바람, 폭풍, 물에 빠지는 거, 물에 건져 나오는 거, 깜짝 놀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발견됐다면 상황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